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명기 2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꽤 추워졌네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에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고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것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단 중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무슨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태형을 칠 때는, 즉 이렇게 매를 치는 형을 내릴 때는 40대 이상을 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40대 이상을 치면 네가 그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차례 맞았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40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대를 쳤죠. 왜냐하면 행여 치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숫자를 행여 잘못 세서 40대를 넘게 칠까봐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대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을 치다가 경히 여기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냥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비록 10대를 쳐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그게 좋지 않은 것이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때에는 숫자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사람은 없어요. 가볍게 여겨야 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그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죄진 것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를 이어야 될 것. 물론 그 앞에 이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곡식을 떨죠. 그런데 그 곡식을 떨 때 이 망을 씌우는 이유는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비록 피조물이지만 짐승이지만 그러다 짐승도
최소한의 존중을 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너무 경히 여기지 말고 소라고 해서 너무 하대하지 말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자녀를 두는 이야기를, 대를 잇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의 동생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오늘날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둘째나 셋째가 싫어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안 하겠다는 것인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걸 이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본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신을 벗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치욕을 주게 하는 것이죠. 신 벗김을 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치욕을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대를 이어서 잘 자녀를 낳도록 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다를 볼 때 유다가 그랬죠. 그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자녀들을 낳죠.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세란이라는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죠. 그 아내가 다말이죠. 근데 그 다말이 이제 둘째 아들에게로 들어가죠. 근데 둘째 아들이 대를 잇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죽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죠. 셋째 아들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렸어요. 이제 유다가 그를 들여보내길 원하지 않죠.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는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걱정이 된 거죠. 들여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찌해서 결국 이 유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남편과 누가 싸우는데 음낭을 잡는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무슨 이야기냐? 음낭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이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아니면 사실 어떤 피조물의 여러 동물들이나 여러 식물들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 추를 가지지 마라, 또 두 가지 되를 가지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무게를 다는 것인데, 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울을 조작하는 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지 마라.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명,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함도 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